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인연을 맺지도 않고 또 신앙적인 것을 찾지도 않지만 병이 들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병들어 누웠을 때 누가 찾아와 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독하고 근심이 될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목사지만 가족 중에 하나가 입원을 했을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은 역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찾아와 주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힘이 되고 반가운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목사가 너무 바빠서 병자를 신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 바쁜 것입니다. 목회자가 본인이 가지 못하면 부교육자라도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군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병들어 누웠을 때 청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엄마들이 부르지요.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고아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지만 아무데도 돌아갈 곳이 없고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고독한 인생이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고독은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대통령에게 항의하지 말고 청와대에게 항의하지 말고 정치인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 민족을 권고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 재벌 기업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의 유능한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산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그동안에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희생할 줄 알고 또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그런 과거가 있는 민족이 이제는 내일 일보다는 지금의 만족과 당장의 응답과 지금 나도 남들처럼 모두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의 흡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해야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철이 있는 것처럼 민족과 나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술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한두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고 이 민족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개혁하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각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에도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이 뜻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의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장로입니다. 목사는 이따가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든 세상을 떠나든 다른 곳으로 옮기든 목회자는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와 그 가족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교회가 역사가 50년, 80년, 100년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나 장로와 그 가족은 그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장로는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